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천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삼순이라는 데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북쪽은 아이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전 성도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그 질병을,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까? 제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갈대입니다.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흔들려야 나를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곧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올곧게 뻣뻣하게 있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려 봐야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흔들려 봐야 이리 치이고 저리 쳐여서 도저히 힘이 없을 때 곧 휘어지고 부러질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그 말씀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올곧으면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죠? 신념이 강하거나 자기의 생각이 강하면요 꿈쩍도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있으면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더라도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려 봐서 나 도저히 이제는 부러질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흔들리는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저 마음껏 다 퍼주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부로. 내 자녀가 정말로 말도 안 듣고 정말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옳은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고 와서 너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지만 그 상대방에는 그것이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그렇게 했죠. 내 자녀가 잘 되라고 다 그런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자녀는 그것이 점점점 상처로 다 쌓여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쪽 길로 와라, 나에게 와라 계속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바로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늘 논쟁을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혈통은 아닙니다. 그쵸? 저는 송씨입니다. 김씨고 구씨고, 그쵸? 최씨고 다 성이 달라요. 뿌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아씨 없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혈통으로만, 그 씨로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 8월이었어요. 교회에서 저에게 장애인 그 부서에 그 아이들을 바래다 주고 하는 것을, 운전을, 차량 운행을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큰 봉고차에다가 아이들을 싣고 저기 수원에서 이제 안양으로 저기 또 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셨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저에게 키를 주시면 제가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차량마다 다 특징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차는 또 스틱이었습니다. 오토가 아니었어요. 여름인데 에어컨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골목골목에서 막 그걸 갖고 수동으로 기어를 막 변속을 하면서 운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르막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골목길을 오르막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 멈춰서 출발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뒤에 차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지 했는데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시동을 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했던 것처럼 이제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엑셀을 있잖아요, 그 감이 촥 하는 거 했더니 둥둥둥둥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식은땀이 나죠. 에어컨도 안 나오죠. 8월이죠.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것보다 뒤에 차들이 쭉 서 있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비상등을 얼른 켰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차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는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들이 다행히 이렇게 저를 다 비켜갔습니다. 그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뒤로 훅 내려왔어요. 훅 내려와서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그리고 그날 아이들을 태우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면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도 계속 시동을 계속 꺼트렸어요. 에어컨은 안 나오고. 그 광경을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태우고 운전을 한 거니까요. 그때는 너무 긴장이 됐고 너무 서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처음 등교했을 때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첫 결혼했을 때 처음이죠, 결혼. 그렇죠? 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결혼식 했을 때 제가 신랑 입장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했던 그 광경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입장을 했냐면 이렇게 손 흔들면서 갔어요. 이렇게. 근데 심장은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그 광경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렇게 처음이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도 주지만 굉장한 두려움과 또 긴장감을 줘서 우리는 서툴기만 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어느 뭐 회사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조직이든지 간에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수습 기간을 둡니다. 일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툴고 실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주는 그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 선배들은 어떻게 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왜 애가 울지? 그래서 먼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도저히 막막하고 알 길이 없을 때 나보다 이 서툴기만 한 이 믿음의 시작의 이 초보보다 먼저 시작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또 찾아보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것은 제가 이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그 믿음의 시작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른 것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모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일이 없는 한 그 친족들은 다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친족이 많은 자는 영향력이 또 컸겠죠. 예전 우리나라도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왜?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인생의 이제 대소사 또 희노애락을 함께 살아가면요, 힘이 됩니다. 의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삶의 전부인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뭘로 버리라고 하셨냐면 말씀으로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막 태풍이 불고 아브라함아 다 버려라 이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을,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쭉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하란에 이르러요. 하란에 이르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미 형도 죽었고 자기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 번역에는요 그 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땅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그 더를 상징하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땅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래 아버지가 가라고 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금동길 1 거길로 가라고 내가 해줄게,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너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했다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정하셨어요. 사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 그 땅.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이라는 것은 뭐 수가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존귀함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내가 너를 아주 존귀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을 준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너로부터 태어날 자로 인해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도 축복해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나는 그를 저주할 거야. 여러분, 내 자녀를 축복하는 자로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겠죠. 내 자녀를 저주한 자는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인 사람을 반드시 그렇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것이야. 당신은 내 거야. 이것을 서로 서약하고 앞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나는 너 거야. 당신도 나 거야.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내 거고 저 사람도 내 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것도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조카 롯도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려면은 그 결단을 실행하려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됐어요. 단순히 우리가 이삿짐 불러가지고 포장해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가축들도 다 챙겨야 되고, 그렇죠? 하나하나 다 싸고 장막도 다 거두고.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미 많은 재산과 상당한 규모를 가진 유목민 집단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란에서 강과 산을 건너서 700km가 넘는 거리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700km. 여기서 서울을 가고 다시 오는 겁니다. 걸어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제 가족들과 가축들을 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아브라함 일행은요 그 가나안에 도착을 했지만 약속인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이 이 가나안인지도 몰라요.
단지 아버지가 가라고 했던 그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간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을 해주거나, 어떤 기적처럼 하나님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우린 기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땅이 맞을까? 여기로 가는 게 맞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요, 가라 줄게라고 하시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히려 아주 더디고 기다리고 지쳐서 멈출까? 포기할까? 생각이 들 만큼의 인고의 끝에 주신다는 거예요. 7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해요. 왜? 원주민들도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주민이 온다고 그럼 여기 땅 당신에게 줄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들도 그것을 일구고 있었고 그들의 가축도 있고 농가 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 이곳에 머물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타나셨어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는 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지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 너의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을까?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계속해서 복을 줄게. 언제까지? 너로부터 자손, 하나님 한 명의 자손이 올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내가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신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평지가 아니라 그 산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9절에 보니까 점점 옮겨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 한번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곳저곳 계속 옮기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 땅이 바로 내가 말한 그 땅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어요. 왜? 가는 곳마다 이 원주민들의 텃세와 배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장막을 치고 장막을 또 거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그 고달픈 유랑 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뜸을 들이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체질화되도록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은 놀랍고 대단한 복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셨어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우르릉 쾅쾅 짠하고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이사야 5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예전의 번역인 개역 한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부르신다는 거예요.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부르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많은 가족이 있었고 종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혈혈단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보면은 그 한 사람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십니다. 항상.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만 항상 뚝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까마득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혈혈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혈혈단신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아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고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장막을 쳤고 여기서 거주하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너 여기 땅 나가라, 우리가 원래 일구던 땅이다 하고 하면은 다시 또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또 거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놀라운 기적이나 증거가 없어도 그 음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혈혈단신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란 책에서 믿음을 3단계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 즉 성경과 하나님이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인 레마, 그 음성을 들을 때 생긴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산타는 실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실제로 계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내가 믿겠다,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있어지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상입니다. 허상이죠. 믿음은 도약도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일을 벌렸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 이번엔 더 큰, 내가 100만 원짜리 사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 그 다음엔 1000만 원짜리 해보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내 믿음이 이렇게 도약하고 있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마음과 생각을 막 집중하고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했더니 그 말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험난했습니다. 과정이.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혈혈단신으로 만나는, 내가 혈혈단신으로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을 다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라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그 순종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요,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했거든요. 바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삶이 내가 잘되고 내가 무조건 잘되는 것이라면 바울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순교자요, 위대한 전도자라고 우리는 다 칭송을 합니다. 왜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지 않고 너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 자신이 얻을 이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흘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은 음성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음성입니다. 우리에겐 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위한 음성, 마귀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음성은 99.99%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나를 보게 합니다. 왜요? 너 봐봐. 너 그래갖고 어떻게 살래? 하면은 걱정과 두려움을 주죠.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 봐봐. 너 75세야. 너 이렇게 늙었는데 뭘 가족들 다 이끌고 어딜 가.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나를 바라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특별한 방법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입니다. 내가 혈혈단신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우리의 행복이나 안전,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를 내가 구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 딱 봐도 단단해 보이네 하고서 디뎠다가 우리가 물에 첨벙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 길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알려주시면 갈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시작을 이미 우리는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그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날마다 내 혈혈단신으로 나 홀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루가 정말 믿음의 시작으로, 그 믿음으로 더욱더 가득해지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 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각자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